고린도전서 42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적절하게 질서 있게입니다. 이번 주에 총선이 있었죠? 예상과 다른 결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는데 어떤 평론가는 말하기를 새누리당은 더 민주당으로 심판을 하였고 더 민주당은 국민의 당으로 심판한 선거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존 정치권에 실망한 국민들이 서로 협의하고 타협하는 진짜 정치를 알 수 있도록 정치 지형을 균형 있게 만들어 주었다는 분석이죠. 극단적인 보수, 극단적인 진보가 아니라 서로 대화를 하면서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타협할 것은 타협하는 좋은 정치를 보고 싶은 국민들의 열망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극단은 항상 나쁜 겁니다. 극단적인 사람은 대화를 할 줄 몰라요. 자기 생각이 이미 저 끝에 가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말도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과 다르면 화부터 터뜨리죠. 극단적인 사람은 사람을 적군과 아군으로 나눠서 인식하기 때문에 항상 공격성이 있고 적개심이 가득합니다. 그렇게 극단성은 폭력성으로 이어지기 마련이에요. 언어적인 폭력이 되었던 심리적인 폭력이 되었던 그 어떤 폭력이 되었던 극단적인 사람은 폭력적입니다. 따라서 모든 극단은 항상 나쁜 거예요. 보수와 진보는 개인의 선택을 따를 수 있겠지만 극단적인 보수, 극단적인 진보는 결코 선택해서는 안 되는 정치 성향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죠. 특히 교회는 더욱더 그러해야 돼요. 결코 극단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교회의 제도와 관련된 극단주의자들이 오늘날에는 많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이라는 기준을 따라서 균형 있게 교회를 건설해 가야 돼요. 교회 예배 형태, 교회 직분 형태, 교회 행정 체계까지 교회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성경이라는 균형 안에서 건설되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개혁교회는 교회의 전통을 따르거나 시대의 흐름과 반동을 따라서 교회를 만들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를 만들어가요. 교회사 속에는 극단적인 형태의 두 교회가 있었는데 첫째는 극단적인 의식주의 교회였어요. 극단적으로 예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이나 정교회 같은 교파예요. 그들은 교회의 전통이나 예전을 너무나도 강조한 나머지 성경이 말하지 않는 예배 요소까지 받아들였어요. 종교개혁 당시 개혁자들은 개혁의 중심에 예배의 개혁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의식을 그리고 과도한 예전을 과감하게 빼버리고 예배를 간소화시켰어요. 반면 극단적인 자유주의 교회도 있죠. 제세례파, 메노나이트 같은 교단이나 퀘이커와 경건주의 교단이 그러합니다. 이들은 성령의 자유로운 인도를 강조하였는데 정해진 예식이나 순서가 전혀 없이 예배를 진행했어요. 그때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들의 말입니다. 그때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찬양 부르고 싶으면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마음대로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고 성령이 메시지를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그날의 메신저가 되었어요. 예전의식의 예배의 자유를 방해하고 신앙을 억압한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극단적인 자유로움도 거부하였는데 칼빈은 이와 같은 예배 형태를 종교적 광란에 빠진 무질서한 예배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개혁교회는요, 예배의식을 완전히 무시하지 않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예배의 요소를 정하고 그 순서를 신학적인 논리를 따라 배치한 후에 개 교회마다 융통성을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는 예배 모범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죠. 반드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가 아니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인 거예요. 개혁교회는 성경 이외의 다른 변수를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시대의 유행이 되었건 과거의 전통이 되었건 성경이 말하지 않으면 과감히 포기해요. 극단적인 의식주의도 버립니다. 극단적인 자유주의도 모두 배격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에서만 성장한 사람들은 개혁교회를 오히려 극단적이라고 비판하지만 사실 개혁교회야말로 가장 균형 잡힌 예전을 시도하는 교회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어땠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의식주의 교회였을까요? 아니면 개혁교회였을까요?
지금까지 설교를 잘 들은 사람은 쉽게 답할 수 있을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예전 의식을 거부했던 카리스마적인 교회, 극단적인 자유주의 교회였어요. 보통 오늘날에도 은사주의 교회들이 이렇습니다. 26절부터 2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28절입니다. 자,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지난주에는 방언과 예언 중에 무엇이 더 우선이 되어야 하는지 그 우선 순위에 대해서 강조를 하였다면, 오늘은 예배 의식 중에 방언과 예언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강조하면서 본문을 살피겠습니다. 26절부터 40절은 고린도 교회의 예배 형태를 꾸중하고 바로잡기 위한 바울의 권면이에요.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무슨 의미라고 했죠? 생각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했죠. 자, 방언이 이러한 것이고 예언이 이러한 것이다. 방언은 교회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 방언은 불신자들에게도 유익이 없다. 반면에 예언은 교회를 세우고 믿음을 세운다. 그러니 너희들은 예언을 사모하라. 예언을 통해서 교회를 건설하라. 이것이 앞선 문맥의 교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울은 예배 안에서 예언과 방언이 어떠한 질서를 잡아야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예언이 이런 것이고 방언이 이런 것이라면 예배 안에서 드려지는 예언과 방언은 어떠해야 할까? 너희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봐라.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지 않는 신앙은 맹목적인 신앙이에요.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이 모든 작업은 생각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듣기보다는 느끼고 묵상하기보다는 행동을 하고 새기기보다는 흘려보내는 것에 익숙한 사람, 반성해야 합니다. 그 다음 문장을 보세요. 너희가 모일 때 라고 말하죠. 무슨 뜻이라고 했죠? 공적인 예배, 공적인 모임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예배 중에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찬송시가 있다고 그러죠. 시편 찬송이라고 했어요. 가르치는 말씀도 있답니다. 설교겠죠? 계시, 신약 성경이 없었던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직접적 계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방언과 통역도 있었다고 하죠. 이 모든 예배의 순서는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 합니까? 덕을 위해서 하라. 교회를 건설하기 위한 것으로 하라고 해요. 잘난 척하면서 찬송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는 척하면서 가르치지도 말라는 거예요. 대단한 척하면서 계시를 말하지 말고 신령한 척하면서 방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은사들이 있다면 자기를 뽐내지 말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에 사용하라는 것이죠. 음악에 은사가 있다고 자기 멋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피아노 좀 친다고, 노래 좀 부른다고, 음악 좀 안다고 교회 안에서 거들먹거리면서 자기가 예배를 주관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과 신학을 조금 안다고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모르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최신 지식을 뽐내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를 통해 그리스도를 높여야 하고 그리스도를 높임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예배, 그것이 올바른 예배예요. 특별히 여기서 바울은 방언하는 사람과 예언하는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고 있는데, 예배 중에는 몇 사람만 예언할 수 있었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에요. 이 숫자는 신명기에 나오는 증인의 숫자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할 것이라. 이 말씀 이후부터 모든 신구약에서는 증인의 숫자로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을 이야기했어요. 예언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죠. 오늘 보면 29절을 보세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숫자를 제한한 이유는 뭘까요? 간단하죠. 방언과 예언을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그들이 예배의 질서나 예배의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일어나서 말한 겁니다. 많을 때에는 10명 이상이 한꺼번에 떠들기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30절,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30절, 31절. 자, 시작.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며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하시오.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는 잠잠하라고 하죠.
한 번에 한 사람씩만 예언하라고도 합니다. 바울의 주장은 명확해요. 예배를 어지럽히지 말라는 겁니다. 예배의 균형을 깨뜨리지 말라는 거야. 예배를 혼란스럽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고 해도 그것을 마구잡이로 드러내지 말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신령한 은사, 제어할 수 없는 신령한 은사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가끔 오늘날 신령한 은사를 믿는 분들 중에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다. 입이 저절로 움직여서 하는 건데 이것은 내가 통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습니까? 제가 늘 말하듯이 신령한 은사의 유무와 상관없이 오늘날 이런 주장은 성경적 근거조차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방언을 말하는 사람도 스스로 잠잠할 수 있다고 말해요. 통제할 수 있다고 말해요. 32절을 보면 예언하는 사람도 그것을 제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어떤 신령한 은사도 우리의 이성을 파괴하고 의지를 제압해서 이루어지는 은사는 없습니다.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성도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은사를 절제해야 하고 질서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33절 앞부분만 읽어봅시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33절 앞부분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유가 뭐라고 하죠?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질서대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을 위한 예배는 항상 질서 있게 움직이는 것이 맞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자신은 질서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예배의 질서를 깨뜨리는 사람이 스스로 제어할 수도 없는 그런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시겠습니까? 얼마나 모순이 됩니까?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서로 경쟁적으로 마구 방언하고 마구 예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통제불능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시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은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질과 성격도 그러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모든 기질과 성격도 우리가 제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원래 성격이 그래서 이 말씀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제 기질은 원래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저는 체질적으로 오그라드는 것을 할 수 없는 사람이어서 사랑 이런 거 못합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기질과 성품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우리는 그 모든 기질과 성품을 제어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맞는 거예요. 성격 탓하지 말고 기질 탓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맥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고린도 교회는 카리스마적인 교회, 은사가 많은 교회였는데 그래서 그런지 예배 형태도 대단히 자유로웠어요. 조금 심하게 말하면 난장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독특한 교회로, 자신들의 교회를 독특한 교회로, 특색 있는 교회로, 탁월한 교회로 여겼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33절 뒷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뒷부분. 자, 시작.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틀린 번역은 아니지만 뜻이 명확하지 않아요.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원문을 갖고 제가 다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든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 너희들도 다른 모든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해라 라는 말이에요. 36절도 보세요. 3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서만 나온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왜 너희들만 독특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느냐. 너희들도 다른 교회처럼 해라. 다른 모든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 교회가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교회가 아니냐. 왜 너희들만 이렇게 난장판인 예배를 드리느냐,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공교회성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교회는 다 같이 모일 수 없는 지역적인 그리고 장소적인 한계 때문에
개교회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모든 교회는 하나죠. 그것을 공교회성이라고 해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개교회 나름의 특색을 강조하면서 우리만이 알고 있는 독특한 지식이 있다, 우리만이 알고 있는 독특한 예배 형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개교회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교회 중 일부, 보편교회의 일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다른 교회와의 교제나 연합도 성도의 교제만큼 중요한 겁니다. 사도신경에 이런 말이 있죠. 우리는 거룩한 공예, 곧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독특한 예배, 특색 있는 예배, 우리만의 예배 형태, 이런 것에 현혹되지 마세요. 우리는 다른 모든 교회와 예배의 질서, 예배의 순서를 공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말을 할 때요, 특별히 하고자 했던 말씀이 있어요. 34절, 35절이요.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으시니 여자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신약에서 가장 논쟁적인 구절입니다. 예를 들어 김세윤 같은 교수는 이 구절이 후대에 삽입되었다고 주장을 해요. 김세윤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신약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몇몇 사본이 있는데 그 사본에 이 구절이 생략되었거나 가로 처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또 예언과 방언을 다루는 이 문맥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생뚱맞은 글이라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고린도전서 11장 5절을 보면 여자도 예언할 수 있다는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과 충돌된다는 것이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후대에 여자 문제로 골치를 앓던 교회들이 삽입하였고 이것을 근거로 여자 목사를 반대하는 교단은 틀렸다고 주장을 해요. 시대착오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첫째, 말 그대로 몇몇 사본일 뿐이에요. 더 많은, 그리고 더 신뢰할 만한 사본은 이 구절을 담고 있습니다. 둘째와 셋째는 같이 처리할 수 있는데요. 이 구절은 여자들이 예언하는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문맥과 어울립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한 걸까요? 말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또 왜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남편에게 물으라고 한 걸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서 교회에서는 여자들이 전혀 말하지 못하게 하고 또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게 하고 오직 집에 가서 남편에게만 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도 교회에서 공적인 설교를 제외한 다른 교육 활동을 할 수 있어요. 또한 목회자에게 적극적으로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위 구절은 무슨 뜻일까요? 근접 문맥과 연결을 시켜야 하는데요. 29절 이하를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언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분별해야 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35절은 무엇을 배우려고 하면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보라고 해요.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런 상황인 것이죠. 어떤 남성이 일어나서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 그 예언의 진위를 다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별을 하며 이것저것을 물어봅니다. 때로는 날카롭게 질문할 수도 있고 때로는 반박을 할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그 예언이 서로 상충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남성의 아내도 이 분별 작업에 참여했다는 것이죠. 예언을 한 그 남편의 아내도 이 분별 작업에 무분별하게 참여했다는 거예요. 남편의 예언을 공개적으로 반박하거나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내서 그 남편을 부끄럽게 한 겁니다. 혹은 본인이 받은 예언이 있어서 그 자신이 받은 예언으로 남편의 예언을 반박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바울은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 여자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을 금지한 겁니다. 11장에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이미 말했던 바울은 따라서 여자가 남자의 머리인 것처럼 행동하는 이 모습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질서를 무시한 거예요. 어떤 질서입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는 질서, 이 권위의 순서를 무시한 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남편을 대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교회 안에서 신령한 은사를 마구 행사하는 여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을 향한 경고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다른 교회를 봐라. 다른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교회가 아닌가. 그 교회는 말씀대로 질서를 지키고 권위를 따르고 있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얼마나 잘났기에 이렇게 제 멋대로 하는가. 다른 교회가 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교회 안에서 질서를 따라 예배를 드려라. 이겁니다. 37절 읽어봅시다. 37절. 자,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뭐라고 합니까? 네가 정말 선지자라고 생각하니? 네가 정말 신령한 자라고 생각하니?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이 주님의 명령인 줄 너희가 스스로 알 것이다. 정말 신령한 사람은 질서를 무시하지 않는다. 정말 거룩한 사람은 권위를 무시하고 순서를 무시하면서 제 멋대로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질서를 따라 적절하게 행사할 것이다. 그러면서 한 번 더 강력하게 말하는데요. 38절입니다. 읽어봅시다. 38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생각하면 그는 조금 해석이 어려워서 제가 원문을 직역을 해서 조금 더 센 문장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은 인정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권위를 무시하고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인정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비록 그 사람이 아주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있고 대단히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을 인정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잘 들어야 하는 말씀이에요. 먼저 교회 입장에서는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을 거예요. 교회는 많은 은사가 필요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언어가 뛰어나서 잘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머리가 좋아서 연구하는 사람도 필요해요. 음악적인 재능이 있어서 피아노로 섬기고 노래하는 일로 섬기는 사람도 필요해요. 음식을 잘해서 대접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아이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돌보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 교회 입장에서는 참 반갑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좋은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훌륭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따를 생각이 없다면 어떨까요? 그대로 내버려 둬도 될까요? 그 사람의 재능이 아까우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맞는 일일까요? 한 사람이 아쉬운데 교사가 없는데 반주자가 없는데 섬길 사람이 없는데 그냥 대충 넘어갑시다. 이래도 되는 걸까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탁월한 재능과 아무리 탁월한 은사가 있다 해도 그 사람에게 권위와 질서를 따라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인정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은사는 탁월했지만 권위와 질서가 없었던 고린도 교회 난장판 예배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은사와 재능을 지닌 성도도 마찬가지겠죠. 자신의 은사와 재능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신이 대단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건축하라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질서를 따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은사를 믿고 자신의 재능을 믿고 교회 안에서 권위를 무시하면서 자기 멋대로 행동하면 되겠습니까?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권위 안에서 질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와 다를 바가 없어요. 여기까지 말한 바울은 두 가지 결론을 냅니다. 먼저 39절을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따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고린도전서 14장의 문맥을 따라서 방언과 예언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의 맥락을 따라 전제할 뿐입니다. 다만 이 문장을 문자 그대로 받기 원하는 사람은 26절부터 이어지는 예배의 형태도 오늘날 그대로 받아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돼요. 방언과 예언의 문자적 형태를 그대로 인정하기 원하는 사람은 오늘날에도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씩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거나 예언을 하고 분별을 하는 등의 예배의 형태로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 같은 초창기 교회를 지나서 2세기의 초대교회만 되어도 그런 식의 예배는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오늘날과 같은 예배 형식으로 드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교회 예배 형태가 신약 성경이 정립되어 가면서 점진적으로 발전되었다는 것이고 그것은 고린도전서 14장도
문자적인 차원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신약 성경의 정경화 안에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말해서 성경 기록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은 성경에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고스란히 일어난다고 믿는 것은 너무나도 단순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구약 성경에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홍해가 갈라져야 한다고 믿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신약 성경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사건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없어요. 방언과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관점으로 접근해야 돼요. 방언과 예언이 계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혁교회 전통에서는 성경 이후 계시적 은사가 중지되었다고, 종식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로만 하고 최종적인 결론을 읽어보죠. 4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품위 있게 하라. 품위 있게 하라는 말은 적절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질서 있게 하라는 것은 혼란스럽지 않게 순서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그렇게 하라 그러죠. 모든 것,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속에서, 사회 속에서도 적절하게 하시고 질서 있게 하셔야 됩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양비론이나 양시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리다는 흐리멍텅하게 적당하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적절하게 그리고 질서 있게 하라는 말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순서를 따라 하라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자기 기질대로, 자기 판단과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권위의 순서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질서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우선순위대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사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라.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과 제도대로 하셔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순서대로, 부모와 자녀의 순서대로, 사회 속에서는 국가 권위와 시민의 관계대로 권위를 충분히 인정하고 적절하고 질서 있게 행동하셔야 돼요.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극단적인 자리에 서지 말고 그저 전통과 습관을 따라서 경직된 모습을 가지지도 말고 오로지 말씀을 따라 적절하고 질서 있게 행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비판할 때조차 극단적인 것은 좋지 않아요. 적절하게 하시고 질서 있게 하셔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세상을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엇보다 교회를 적절하고 질서 있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 세워진 권위를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느낄 수 있도록, 교회 안에 세워진 질서를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질서의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를 건설해야 돼요. 교회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적절하게 합시다. 그리고 질서 있게 교회를 건축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